안녕하십니까. 고전 읽기 13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남대학교는 총 15주차인데 원래는 15주차는 기말고사, 그렇다면은 13, 14면은 종강이 되죠.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는 15주차로 마치는데 시험을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치는 것은 자유지만 되도록 과제로 하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한데 진위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 온라인 지금 한남대학교 하이포탈에 이게 그 시험 치는 그 란이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과제를 내더라도 그 뭡니까, 시험의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는 갑자기 그 받은 공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결정 못했지만, 잠정적으로 제가 공지사항에다가 내겠습니다만은 또 공지사항을 안 보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안 보는 학생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저 못했는데요, 못 봤는데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난감하다. 제가 일일이 다 쪽지를 보내도 또 그것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결과적으로 한 학기 동안 노트 정리를 한 것을 제출하는 것이 이제 과제 하나가 되겠고, 똑같이 과제지만 그것은 이제 과제란에다가 해가지고 저번에 1, 2, 3주차까지 맹자까지 이렇게 과제를 냈었는데, 분량을 너무 적게, 어떤 학생은 석 줄 써가지고 과제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거는 어떤 반 페이지 이하라고 하니까 석 줄도 반 페이지 이하죠. 그렇게 악용을 하지 말고 좀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반 페이지 이하면 반 페이지에 가깝게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말이 시험이지 과제예요. 그러니까 과제 첫 번째는 이제 한 학기 동안 노트 정리한 것을 제출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과제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글쎄요, 그게 과제란을 통해서 양이 너무 많으면 그게 안 오는가, 또 그것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러면은 이메일로 보내는데, 이메일로 보낼 때에 그 제목하고 그 이메일의 제목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일정한 형식을 해서, 또 그 파일도 일정한 형식으로, 그걸 제가 제시해 주겠습니다. 고전 읽기 11분 반 혹은 12분 반 이렇게 해가지고 고전 읽기 11분 반 과제, 고전 읽기 12분 반 과제, 뭐 과제 1, 과제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메일로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건 학교에 제가 알아보고 시험 치는 난이 온라인으로, 이게 이제 실시간 시험 치는 난이 없다고 하면은 그렇게 언제까지 해서 15주차 끝날 때까지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분명하게 말하죠. 공지사항에다 또 알리겠습니다만은 과제 1은 한 학기간 노트 정리한 거,
것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5주차 까지니까 뭐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과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어떤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뭐 그 패턴에 맡기기로 하고, 어떤 학생은 자료 준 위에다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쓰는 학생도 있었어요. 뭐 그런 거라든가 착실하게 한 거 같으면 뭐 괜찮고요. 하여간 뭐 따로 이렇게 노트를 하는 학생도, 야 나는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A 플러스를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뭐 그런 학생도 있는데, 엄청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그 의미 있는 내용이 돼야 될 것 같고, 너무 그러면 이제 부담이 되니까 서로. 그 다음에 이제 과제 2는 이제 시험 비슷하게 하지만 뭐 제가 문제를 한 2개 정도 이렇게 줘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알려주죠. 문제를 알려주고 그것을 다음 시간쯤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걸 보내니까, 뭐 그렇게 다음 시간에 해서 15주 차에는 강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건 학교에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주차 고전 읽기인데 우리 책을 다 끝냈기 때문에 거기서 한 2개 정도가 빠졌어요. 뭐 그건 학기 그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그것을 한 3분의 2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는 다 거의 다 하고서 이제 그 나머지는 다른 것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에 대해서, 이것도 고전이죠. 상당히 고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틴 부버는 누구냐 하는 문제부터 이제 서서히, 참고로 이제 이 마틴 부버의 철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남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만남의 철학. 그리고 뭐 그걸 또 희망의 철학이라고도 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희망이 없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신비롭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은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비의 철학이다 이런 말도 해요. 그래서 마틴 부버의 철학은 만남의 철학이요, 희망의 철학이요, 그 다음에 신비의 철학이다. 그런데 이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게 문제겠죠. 그러면 이 마틴 부버가 누구이길래 이런 내용의 철학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마틴 부버는 이렇게 1965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우리 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시대의 그 고민을 함께 끌어가는 그런 사상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마틴 부버는 또 그리고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으로서 스위스에서 태어났어요. 스위스에서 태어났지만은 이제 그 유태인이고, 그 나치 시대를 거치면서 피난도 많이 다니고 굉장히 그 핍박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나치라는 게 여러분들 뭔가 이제 피부로는 와 닿지 않겠지만은, 말하자면 인간이 인간을 뭐
유태인만 한 700만 명을 학살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다 포함을 하면은 한 거의 2천만 명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2차 세계대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인간이 인간을 살상한다 하는 것을 소외시대다. 소외시대의 어떤 그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침잠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신비주의적 유대교 운동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다 하는 거죠. 그것을 하시디즘이라고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알아둬도 돼요. 하시디즘이라는 운동이 있었고, 이 하시디즘을 배경으로 해서 마틴 부버도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신, 또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몰락하게 됐다. 그 시대나 뭐 지금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그래서 오늘날의 세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요? 신천지도 있고 교회가 많은데 왜 신이 사라졌다고 그럽니까? 진실한 신을 찾는 진실한 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갈구를 하게 된다. 뭐 이런 뜻도 되는 거고요. 어쨌든 1923년에 나와 너라는 이런 저서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 독특한 나라죠. 그래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탈리아어, 그다음 프랑스어를 다 같이 공용어로 사용하는, 관공서에 가면 세 가지 언어로 동시에 이렇게 그 문서가 돼 있고, 또 이제 사람들도 세 가지 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마틴 부버는 독일어 쪽에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또 독일어로 이렇게 책을 쓰고 했는데, 그것이 나와 너, Ich und du라는 이런 그 저서를 썼는데, 신과의 참된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핵심일 수도 있지만,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 나와 너, 그게 하나의 센터,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과 인간이라는 나와 너의 관계를 떠나서 제3의 어떤 그 장소에 또 신과의 나와 너의 관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인데요. 어떤 위대한 사랑이나 우정 이런 것도 하나의 나와 너의 관계이고, 이런 관계는 예외적으로만 성립한다. 많은 사람들이 뭐 친구를 가지고 있다, 어쩐다, 뭐 친구가 뭐 100명이다 뭐 그러는데, 그거는 상당히 믿기 힘든 얘기고, 진실한 부부가 말하는 나와 너의 관계가 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 하는 겁니다. 설령 그런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또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와 너의 관계라는 것은 상당히 몰락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마틴 부버의 어떤 그 시대에 대한 진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어떤 그 존재의 어떤 부분과만 관계를 맺는 나와 그것의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그 관계는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했을 때 나와 그것이라는 건 뭐냐 하는 거죠. 대상적 혹은 객관적 경험과 이용의 관계, 어떤 우리가 사물을 이용을 하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노트북을 하나의 도구로 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나의 목적을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것을 성공시키고 있는 거죠. 이룩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나와 노트북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 노트북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 노트북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이 노트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나는 추구하기 때문에 이 노트북과 나와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다. 내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 학교에 가서 뭐 책을 빌려서 책을 본다. 뭐 가서 강의를 하고 뭘 한다. 하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이라는 사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라는 사물. 그래서 그것과는 거리를 두는 소극적인 태도다. 내가 자동차가 아무리 고맙고 노트북이 아무리 고맙고 교실이 여러분들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맙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는 나와는 그렇게 적극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뭐를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것 자체가 중요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불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강을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그 어떤 사람이 그 배가 나를 강을 건너줬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 해서 그 배를 짊어지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거는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죠. 배라는 것은 강을 건너는 데 필요한 거지 강을 건너가서 짊어지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야, 그것은 잘못된 태도야. 배도 우리 사람처럼 나를 도와줬으면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노트북이 강의를 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줬으면 노트북도 사람과 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다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another story, 다른 얘기예요. 그것이 그 생각은 잘못된 게 없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의 중점에서 빗겨나 있는 another stor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와 그것의 관계, 나와 사물과의 관계죠. 그 사물은 내가 이용의 대상이고, 내가 그 사물을 적극적으로, 인격으로 취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를 왜 그렇게 심각하게 하느냐. 이 당연한 얘기를 사람들이 잘 의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런 그 소외 현상이 일어난다 하고 이제 부분은 보고 있는 거죠. 이 나와 그것의 관계는 과거적이다 하는 거예요. 과거적. 아니 무슨 과거적이라고 그러냐. 내가 지금 현재 노트북을 사용을 해서 내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데 왜 과거적이라고 그러느냐. 이 사물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하나의 도구죠. 이 사물이나 도구는 아무리 내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관심의 그 궁극적인 그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과거적이라는 거죠. 현재가 아니에요. 현재 관심 있는 것은 노트북이 아니라 노트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는 하나의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지 노트북은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현재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사물이라는 것은 나와 마주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빗나간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나와 마주서 있는 것은 노트북이 내가 물리적으로 보면은 마주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죠. 나한테 들리지도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나와 마주서 있는 것이고 이 노트북은 물리적으로는 나와 마주서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혹은
정신적으로는 나와 마주 서 있는 게 아니라 빗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아하, 아하, 인문학적으로 볼 때는 이야, 굉장한데 이런 감탄사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진리라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지 못하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발견하는 게 그게 진리입니다. 뭐 달나라를 가고 그 다음에 뭐 화성에 가서 뭐 어떤 그 생명체를 찾아내고 하는 것만이 진리나 신비나 희망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부차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부차적인 게 아닌 주차적인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 거기서 희망을 느끼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만남이고 내가 희열을 느끼는 인문학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물은 내가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잠시 스쳐가는 피상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렇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사물을 왜 자꾸 관계를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욕망을 뭐 물질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사물, 재산, 물질, 돈 이런 것을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지.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게 해놓고, 막,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 그렇지 않습니다. 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듣는 학생들은 관심이 없겠지만은,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아하, 아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와 그것의 관계는 그런 것이고,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이라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잠시 그냥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나와 너의 관계지 나와 그것의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실존적 사건이다.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해 못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사물과 만나는 게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어떤 그 두 사람 간에만 알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그것을 실존적 사건이다. 이렇게 약간 어려운 말로 표현했는데요. 현재라는 지평에서 진실과 기쁨이라는 선물을 얻게 된다. 나와 너의 관계는 두 사람만이 느끼게 되는 어떤 진실, 그 다음에 기쁨, 이런 선물을 선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적인 어떤 인과 어떤 그 전후 관계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는 자유라는 게 자유에는 시간이 없죠. 무시간이죠. 그래서 인간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느낀다, 기쁨을 느낀다, 진실을 느낀다, 이런 것은 나의 자유, 참된 자유의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인격적인 진실한 관계를 맺는 적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나와 너의 만남이라는 거. 그래서 서로에게 완전히 몰입된 관계다. 서로에게 몰입되어 있어요. 나 자신에게 몰입된 게 아니고 서로에게 몰입되어 있다. 상대방에 관심이 있지 나 자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만남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희망이요,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며 어떤 신비로운 기쁨이다.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고요.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나와 너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형성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타인과 만나서 참된 나를 찾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만남이라고 합니다. 나와 너의 만남. 그런데 나와 너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냥 다방에서
요새는 카페라고 그러죠. 저는 다방이라고 불러요. 굳이, 우리 대학 다닐 때는 다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다방이라고 불러요. 근데, 웃기죠. 저기, 옛날 뭐, 6.25 때, 저기, 무슨 구닥다리처럼, 일제시대 때. 근데 다방 카페에서, 만난다. 그런다고 다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딴 짓을 하고, 딴 행동을 하고, 딴 생각을, 하는 것은 만남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나와 너의 만남이라는 게 진실한 만남이 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을 채워야만이, 참된 나를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진실한 만남이 된다는 거죠. 5가지 정도의 조건이 이제 채워져야 되는데, 복잡하죠. 첫 번째는 상호성이 있어야 된다. 공존이라고도 하죠. 상호성. 나의 행위는 곧 너의 행위고, 너의 행위는 또한 나의 행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호성이라는 것은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되고, 일방적인 것은 관계가 아니죠. 일방적 관계라는 것은 죽은 관계,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쌍방적 관계, 상호적 관계. 나와 너의 만남은 살아있는 관계이기 위해서 쌍방적인 관계, 방향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상호성이 없는 관계라는 것은 얼마 가지를 못해요. 상호적이 않은, 쌍방적이 아닌 그런 관계가 있긴 하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얼마 안 가서 끝나게 됩니다. 어떤, 목적이나 필요, 이런 것이 이제 다 하여지면은, 끝나게 되죠. 두 번째는, 나와 너의 만남이라는 것은 직접성이 있어야 된다. 직접성이라는 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배타성이라는 겁니다. 배타성. 그래서 직접성이라는 것은 나와 너가 카페에서 직접 만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직접 만나야 된다. 아니면은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카톡으로 만나거나 전화로 만나거나 편지로 만나거나 무슨 그 이외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만난다 하더라도 타자가 둘 사이에 들어오면 안 된다. 타자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카페에 이제 여러분들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 친구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같은 과에 있는 친구가 아니고 같은 과에 있을 수도 있지만 유일한 친구예요. 진실한 친구로서는 유일한 친구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난다 이거죠. 만나는데 이렇게 만나려고 딱 가는데 아니면 만나고 있는데 다른 제3자가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3자가 개입을 하니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태도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절실한 태도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와 너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에서 이제 예를 들면 가장 절실한 관계의 나와 너의 대표적인 관계는 연애하는 연인들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부부간의 관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인을 나와 너의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카페에서 만난다 이거죠. 카페에서 만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에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나고 있는 너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태도를 보니까 나에 대한 태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진실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그
광경을 보고서 상처를 입게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관계는 머지않아 끝나게 됩니다. 나의 너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고 실은 나와 그것의 관계였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그것이라는 것은 꼭 사물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라는 게 사람도 그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는 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직접성, 배타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런 게 있어야만 된다. 제3자가 끼어들면 이 관계는 깨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성. 현재성이 있어야 된다. 나와 너의 관계에는 현재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그 하나의 애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강의 수업하면서는 좀 껄끄럽긴 한데,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이해가 쏙쏙 되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한 친구다. 그랬는데 이제 이 관계는 현재성이 있어야 된다. 충만한 현재, 참된 현재가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의미의 세계, 정신의 세계다. 예를 들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은 하나의 쉬운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상대방이 저기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아니면 러시아나 무슨 뭐 호주나 이런 데로 유학을 가서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를 있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가버렸어요. 가버렸는데 만나지 않은 상태로 한 달이 있을 수도 있고 1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러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는 뭐냐 하는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는 지금 현재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현재성. 아니면 직접성. 아니면 상호성. 근데 현재는 만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그 다른 원인에 의해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닙니다. 지금 영국에 가서 나의 너가 뭐 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너가 지금 없어요. 옆에 현재성이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만나고 있지도 않은데 무슨 현재성이 있느냐? 그것은 꼭 물리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몸이 이렇게 서로 카페 가서 이렇게 만나지는 않지만, 카페 가서 만나는 것 그 이상으로 절실하게 서로를 원하고 서로를 곁에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으면 그게 바로 현재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옆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옆에 있는 거하고 진배가 없다. 오히려 더 절실하게 그 요구를 한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이 현재성이고, 강렬성, 인텐시티라고 그래요. 강렬성, 강도. 강렬성이 있어야 된다. 나와 너의 만나면 강렬성이 있어야 된다. 강렬함이 있어야 된다.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흐지부지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고 뭐 그런 것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너의 관계는 그 강도가 굳세야 한다. 태풍이 불어와도 끄떡하지 않고 금강석으로 도끼를 만들어서 찍는다 하더라도 뚫을 수 없는 그런 강렬함, 강도가 있어야만이 나와 너의 관계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는 언젠가는 금이 가고 깨지게 된다. 강렬함이 있어야 된다.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표현 불가능성, 아니면 초합리성.
어떤 일위성으로 쉽사리 환될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가 보면은 뭐 알 수가 없어요. 무슨 관계인지. 맨날 싸우는 관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싸우는 관계고 그런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표현 불가능성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걸 자꾸 알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야, 왜 싸웠는데 니들 뭐 남이야 싸우든 말든 왜 그게 간섭을 합니까?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알 수도 없고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의 그 부부간의 관계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 관점에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해갖고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넌센스라고 그래요. 넌센스. 아주 무식한 거죠. 인문학적으로 보면 아주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나와 너의 관계는 5가지의 조건이 있어야만이 성립될 수 있다. 이 중 한 가지만이라도 결여되면은 이 관계는 금이 가고 깨지고 결국은 없었더니만 못한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와 너의 관계라는 것은 행복해야 되는 거죠. 결국 행복하지 않은 나와 너의 관계, 당신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어떤 소설이나 아니면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죄수를 막 찾아가는 죄수를 자기의 애인으로 혹은 남편으로 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기차를 타고 멀리 그 옥에 갇혀 있는 사형수를 만나러 가면서 얼굴이 막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을 사랑을 해? 제3자가 그렇게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넌센스죠. 그 사람은 그게 행복한 겁니다. 말로 표현을 해서 난 이렇고 저렇고 해서 행복해 이렇게는 할 수 없을진 몰라도 그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와 너의 만남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행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나와 너의 관계라고 할 수가 없죠. 나의 그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물이죠. 사물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꼭 진짜 사물만이 사물은 아니다. 내 주위에 이렇게 제3자로서 서성거리거나 서 있는 사람도 사물입니다. 그것이에요. 마틴 부버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그것으로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의 너가 되는 사건이다. 그것이 나와 너의 그 만남이라는 거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제3자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와서 미소를 지면서 우리 차 한잔 할까요? 이렇게 하는 관계가 됐다. 그래서 싫어요. 그렇게 했든 좋아요 했든 또 뭐 여자들은 또 그 자기 마음을 반대로 표현한다고 그러죠. 좋으면 싫다고 그러고 알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둘이 만나게 됐다. 그래서 나의 너가 됐다 하는 그런 사건, 그게 이제 나와 너의 만남이죠. 나와 너의 차원을 초월한 신비의 경지다. 이것은 이것은 두 사람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관계가 뭔지. 정말 만나기만 하면 신비롭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놀랍고 그런 관계.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한쪽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모르는 힘, 인간의 차원을 초월한 그 무엇이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콩깍지 씌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을 좋아해. 그런데 내 눈에는 그게 아닙니다. 내 눈에는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천사라 보입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내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내가 좋아해야지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좋아질까요? 좋아지지 않죠. 뭔가 모르는 힘, 인간의 차원을 초월한 그 무엇이 개입을 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그런 뭐 미신이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신비한 힘이라는 것이 뭐냐? 곧 사랑이다 하는 거죠. 사랑. 사랑하니까 꼭 뭐 연인 관계에서만 말하는 거라고 볼지는 모르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연인 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이 깨지면 그만둬 버려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답하겠어요. 노래 잘하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눈물의 씨앗이라는 게 그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죠. 뭔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의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너 사이에 있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잘 알죠. 내 안에 없어요. 그럼 너 안에 있다면 너 안에도 있으니까 너가 잘 알겠죠. 그러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나와 너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알듯 말듯한 거죠. 사랑이 만약에 100% 이게 뭐다 하는 게 알려진다면 사랑이 하루도 못 가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답하겠어요. 아주 명대사를 이제 가사가 이제 포함된 이 노래인데요. 이런 신비스러운 관계를 뒷받침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 우연이 아니라 필연. 곧 무언의 전제로서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 신비스러운 나와 너의 관계, 즉 사랑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인간인데 우리는, 나와 너는 인간인데 그 신비스러운 사랑을 변치 않고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무언의 전제. 야, 너 나 책임져? 당연하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책임이다.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이 사랑을 유지시키는 힘이다. 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랑은 내일의 미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 그만큼 미워한다는 겁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사랑한 사람은 뜨뜻미지근하게 미워하고 그냥 말아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뜨겁게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내가 누구를 정말 증오한다 하면은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했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의 사랑은 내일의 미움으로 바뀔 수 있고 또 오늘의 미움은 내일의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또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열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목이 굉장히 잠기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이거를 제가 웅변으로 한번 즉석 웅변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뭐 교회에 가서 초청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저는 교회에 소속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전교생을 모아놓고 웅변을 한 번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 그 무슨 사랑 타령을 그렇게 해. 누가 좋아한다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건 사랑 타령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인격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보이는 부분, 그냥 나한테 보이는 부분, 보고 싶은 부분만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왜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냐 거죠. 그럼 어제까지는 그렇게 사랑하더니만은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 결혼 비용을 반반 대기로 했는데 내가 7을 대고 자기는 3을 대고, 에이 그럼 나 안 할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물질을 통해서 사랑을 본다. 인격의 전체를 보지를 못하고 보이는 부분, 나를 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결혼하는데 5대5로 이렇게 돈을 내가지고 뭐 집도 장만하고 뭐하고 뭐 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냐,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결혼은 난 할 수 없다. 그래서 파혼,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장점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지를 않고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상대가 가지고 있는 단점 이외에도 장점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할 여력이 없는 거죠. 현대인은 너무 바쁘고 너무 내 정신이 피곤하고 내가 피폐해져 있는데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할 그런 그 여유가, 심적 여유가 없어졌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렇게 됐냐 그런 것.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원인은 이 우리말로 제가 이거 발견해낸 말이에요. 어엿한 나, 어엿한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어엿한 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고 꺼려합니다. 저도 그래요. 왜냐?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 접근을 하고 만나고 나의 사랑을, 나의 관심을 주려고 해도 상대방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쉽사리 상처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난 차라리 안 만날래. 나는 개를 만나는 게 나아. 개 한 마리 사가지고 개랑 지내는 게 훨씬 마음의 상처도 받지 않고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고양이나 심지어는 뭐 돼지나 이런 걸 사가지고 목욕시켜가지고 방에서 같이 뒹굴면서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인간을 뭐하러 만나요. 그렇게 되는 것이 현대인이다. 제가 봤을 때는 한 20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갑자기 우리 사회에 개가 많이 늘어났어요.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향이 농후하다 하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아니 왜 함부로 남의 사회에 그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단을 합니까? 그건 제 자유죠. 인문학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인간의 삶을 진단하고 그 사회, 그런 인간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진단해서 처방을 하는 거죠. 그 처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소설을 쓸 수도 있고,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시를 쓸 수도 있고,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인이 거기 있다. 자신이 어엿한 나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게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을 하면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쾌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가?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안 그런가? 또 그리고 내가 그렇다면 왜 그럴까? 나보다 잘난 사람은, 잘난 친구는 만나기가 싫어요. 나보다 좀 비슷하거나 약간 못나거나 그런 사람은 편하게 만납니다. 정말 그 폐부를 찌르는 얘기죠. 그래서 어엿한 나라는 것은 뭐냐? 어엿한 나. 어엿한 나라는 것은 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엿한 나는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어엿한 나라는 것은 너와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 즉, 나 홀로는 어엿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놓아도 떳떳하고 당당한 자신 있는 나. 이것이 어엿한 나죠. 그런데 그거는 자기 혼자는 그냥 생각뿐이에요. 그렇게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대통령이고 뭐가 사회적으로 뛰어난 어떤 직책을 뭐 대학 교수고 뭐 무슨 의사고 변호사고 뭐 검사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당당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가 아무리 이상적이고 절대적이라 하더라도 나보다 타인을 더 생각한다는 것은 지나치고 현실적이지 않다. 이 말은 좀 이해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왜 자기 자신은 상대방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물음의 어떤 답이에요. 상대방이 결코 나를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대수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지 상대방을 타인을 더 생각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나 혼자 생각이라는 거야. 아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피해버립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어엿한 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엿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어떤 그 열심히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포인트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된다. 말하자면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의젓하게 바라봐야 된다. 어떤 그 소인배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대인배라는 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떤 지난 시간에 했던 공자님의 말로 한다면 그 군자 인격이 완성된 사람을 군자라고 하죠. 그런 군자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너무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평심하게 그렇게 바라보는 완성된 인격을 가진 사람의 시야로 자기를 보고 또 타인을 보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에 나는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나보다 잘난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관심도 없어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어엿한 나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확보가 될까 하는 문제에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의젓하게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게 이 의미죠. 상대방에 대한 시야 역시 바뀌어야 된다. 내가 상대방을 보는 것을 내 관점에서 이렇게 물론 내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지만은 내 관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견지에서 바라봐야 된다. 좀 객관적으로 되도록이면은 쉽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장점이 있는데도 단점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장점을 있을지도 모르는 장점을 찾아봐야 된다. 찾으려고 노력해 봐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어엿한 나라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그렇게 말처럼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틴 부버는 그것을 만남의 등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만남의 등성이다. 리디지라고 영어로는 리디지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언덕인데 그냥 이렇게 뭐 우리가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언덕이 아니라 굉장히 뾰족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있는 뾰족한 그런 걸 뭐 연상을 하면 되겠죠. 왜 그러냐? 나는 너와 만남으로써 둘은 행복을 위한 문에 들어선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나 혼자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나는 만남을 통해서만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 만남이라는 것이 그 행복을 위한 문턱이다 하는 거죠. 문에 들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만남은 언제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 떨어질 위험 앞에 세워졌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양날의 칼이다. 양날의 칼이다. 칼이라는 게 원래 한쪽은 날이 있고 한쪽은 등이 있고 해서 등을 잡으면 괜찮아야 되는데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이 칼을 우리가 잡으면은 손을 베일 확률이 아주 크다 하는 겁니다. 행복을 위한 문턱이 될 수도 있지만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그 내가 만나는 너가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너가 됐지만,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지만 동시에 이별의 쓰라림을 향한 어떤 가능성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좋을 때 좋은 거지, 그 좋은 것이 끝나면은 없었더니만 못한 불행을 잉태한 그런 사건이 될 확률도 아주 크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의 등성이다. 만남의 등성에 딱 서면은 이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넘어지면 행복하고 이쪽으로 넘어지면 불행할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제 이 만남의 언덕, 등성이, 우리말로 하면 언덕보다는 등성이라는 표현이 더 좋죠. 이 언덕에 서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모험을 통해 삶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만남으로서 행복하고 그거는 잠시뿐입니다. 그것은 잠시뿐이고 자기 자신을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하고 모험을 통해서 삶을 개발해내야 된다. 실증이라는 게 나죠. 상대방이 새로운 면모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의 언덕은 힘겹게 열심히 지켜내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만남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니까 막 칼을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다 하는 게 뭐 이 신문지상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싫으면 헤어져야죠. 왜 자꾸 구속을 합니까? 나와 너의 만남의 본질은 자유인데 구속을 합니다. 너 나를 떠나 네가 감히? 하면서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부모, 가족을 갖다가 협박을 하고 어떤 위해를 가하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그냥 안 만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이 만남의 언덕이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언덕이다. 힘겹게 열심히 지켜내지 않으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깨지는, 차라리 안 만나느니만 못하다고 그랬죠. 상대방이 헤어진다고 나한테 통보를 해옴으로써 나는 절망을 하게 되고 나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때는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왜 내 허락도 없이 하면서 칼을 들고 쫓아간다는 겁니다. 설령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에 못지않은 그런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그런 것을 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절망을 하게 되고 다시는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고 결혼을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지를 죽음으로써 지켜야 한다. 이 고지를 지켜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런 거죠. 아이고, 난 그렇게 안 살아. 왜 그렇게 살아? 난 혼자 살 거야. 그건 답이 아니죠. 인간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회피한다. 하느님에 대한, 부모에 대한 도전이죠. 근데 그건 너무 그렇게 무슨 그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시대가 변했는데 좀 바뀌세요. 뭐 그렇게 저한테 충고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왜? 부모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만남의 고지를 죽음으로써 지켜야 한다. 나와 너의 만남이 겹쳐지면서 우리가 형성된다 하는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나와 너의 1대1 어떤 실존적인 만남, 이것이라는 것은 사회를 설명을 못하죠. 우리라는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한민족이라는 사회, 우리라는 사회, 이 사회의 그 공동 그런 만남, 그것을 우리라고 한다. 우리라는 의식이 형성되는 것은 우연히 미국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약해요. 이번 사건 보니까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시간에 걸쳐서 꼭 성립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쉽게 형성되는 관계는 아니죠. 쉽게 형성된다 하더라도 깨져버립니다. 미국이 이렇게 갑자기 우리라는 게 미국 USA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그 느슨한 단어죠.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게 뭐 다 모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합을 만든 거죠. 어떻든 그 바탕에는 절대자나 혹은 신 혹은 그게 아니라면 신비한 그 무엇에 대한 어떤 굳건한 믿음이 있다. 우리는 배달민족 단군의 자손이다 라는 어떤 곰의 자손이다. 그런 믿음이 알게 모르게 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와 너의 관계는 결국 우리라는 관계로 이렇게 승화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나와 너는 동등한 관계죠. 근데 이 나와 너보다 더 우월한 어떤 존재인데 나의 대화 상대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제가 너무 빨리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날 것 같네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영원한 당신, 그 영원하지 않은 당신은 그냥 이제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죽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헤어지죠. 언젠간 헤어집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그러나 죽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당신과의 관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의 만남의 대상인 상대방인 너는 영원한 당신, 곧 하느님에게로 나아가는 작은 빛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인 너는 진실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빛의 역할을 한다.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봐요. 저도 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교회 가서 할렐루야 하고 무릎 꿇고 뭐 기도하고 뭐 하는 사람만이 진실한 신앙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독단이죠. 그런데 가지 않으면서도 그 이상의 성실한 삶의 태도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의 삶의 어떤 고비고비마다 그런 하느님의 존재를 아니면 절대자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너는 결국은 그것으로 변하고야 만다 하는 게 하나의 슬픈 현실이죠. 아무리 진실한 사랑도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죽을 수도 있고 헤어지게 돼요. 같은 날 같은 시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 관계는 끝나버리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죽어서도 다시 만나가지고 그 관계를 이어갈 거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말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관계는 끝나는 거죠. 이 세상의 관계로서는 끝나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의 진실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당신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면 그렇게 창조를 했고, 신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있는 게 이 세계라면 원래부터 있는 이 세계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죽기 싫어. 그래서 너와 영원히 만날 거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거죠. 생로병사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은 하나의 진실이고 팩트라는 겁니다. 그거는 네가 교회를 안 다녀봐서 그래. 교회 가봐.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더 스토리라고 그랬죠. 그 스토리를 제가 거부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임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언어 게임이라고 그랬죠. 랭귀지 게임인데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랭귀지 게임에서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죽게 돼 있다.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나와 너의 관계는 영원히 끝나게 된다. 그것으로서 우리 인간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여기까지고 이제 뭐 만족해나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허무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인간은 어떤 그 병이 걸리거나 자기의 유한성이 드러나게 되면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무리 세계를 호령하는 징기스칸,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강역을 개척했던 징기스칸 같은 사람도 젊어서 죽었죠.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들도, 히틀러, 맨 마지막 순간에는 절망을 하면서 자살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살고 모든 것을 지배해야 되는데. 진시황 같은 사람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지만 불로초를 못 구했죠.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정말 없는 거냐 하는 거죠. 그럴 리가 없죠. 영원한 당신은 이 땅에서 만나는 유일한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당신을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영원한 당신을 내가 영원한 당신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런 존재를 우리는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을 소유하겠다는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마틴 부버가 선언을 합니다. 너의 그 욕심, 소유하겠다는 욕심, 그것을 버리고 그러면은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혹은 타인에게 조건 없이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당신을, 영원한 당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바탕에서, 이런 조건에서 일상적인 만남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원한 당신을 만날 수 있다. 9번은 그렇게 얘기해요. 상대방을 조건 없이 도와주고 그 사람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그렇게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영원한 당신이 만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영원한 당신을 내 속에서 만나고 있다. 라는 얘기 같은 이야기 방향이 뭐 이상해집니다. 뭐 목사님 설교하는 것처럼. 근데 그거는 많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틴 부버가 무슨 그런 사상가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일상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진지하게 살고 꺼져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하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을 조건 없이 도와주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내가 기뻐해주고 하는 그런 열린 태도를 가진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런 가운데에서 영원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조금 씁쓸하긴 해요. 한 인간으로서 만나고 싶은데 인간으로서 만나는 겁니다. 지금 만나는 상대방을 그런 관점에서 만나라는 겁니다. 어엿한 내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조건 없이 도와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내가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그렇게 한다면 그 관계가 끝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죽거나 병이 들거나 그래서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영원한 당신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하느님 경험이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어요. 하느님이라는 게 뭐 교회 가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할렐루야 뭐 통성기회 하고 그렇게 해야만 꼭 만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부질없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모든 것을 거기서 만날 수 있다고 해서 11조 바치고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을 해도 교회 가고 11조를 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통속적이고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경험은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반대로 영원한 당신과의 만남 가운데서 모든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반대로도 보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그냥 하늘 위에 앉아서 그냥 통치를 하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로 떠받들어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평면에서 나와 대화를 해주는 그런 하느님이라고 내 친구 같은 하느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그 하느님과의 대화를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겠죠.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조건 없이 도와주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기뻐해주고 축원해주고 하는 그게 바로 하느님과의 만남 아닐까요?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행위로서의 기도와 희생의 봉사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당신과의 인간적인 그런 만남에서 가능하다. 뭐가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여러분들 자료로 줬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흥분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려서 할 게 없네요. 너무 좋은 얘기를 막 쏟아놓다 보니까 천천히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마틴 부버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저는 그 영화를 조금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영화 이 감독, 작가죠. 요새는 작가라고 부릅니다. 네, 영화 이 작가가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냐 이거죠.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복잡한 이런 나와 너, 나와 그것, 나와 당신 뭐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는 거죠. 너는 결국은 영원한 당신,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만나는 너는 하느님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만나는 우리가 그냥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젊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젊지 않은 사람 뭔가요? 늙은이죠, 늙은이. 늙은이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노인이라 하면 그냥 가만히 있고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알듯 말듯하고 뭐 뚱딴지 같은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인간은 이웃, 나아가 하느님과도 가슴을 연 진정한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니체는 그랬어요. 반기독자, 반그리스도자라는 책에서 그건 틀렸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이웃사랑이 아니고 이웃사랑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 그건 하나의 그 뭐랄까요 기만이고 이웃사랑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 거짓말이고 우리는 그 멀리 떨어진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걸 원인내라고 합니다. 원자죠. 원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원인내, 사랑했자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러면은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뭐, 아니면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죠. 니체가 말하는 것은, 그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언젠간 태어나게 되겠죠. 그 사람을 사랑해라. 야, 태어나지도 않은 걸 어떻게 사랑을 해? 미래 세대를 사랑하라는 거죠. 후손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죠. 기독교는 이웃사랑을 하라고 한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쨌든 뭐 저는 누구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죠. 인간은 이웃, 나아가 하느님과도 가슴을 열고 진정한 대화를 해야 된다. 하느님은 하늘 꼭대기에 있고 우리는 땅에 이렇게 그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고 하느님은 호의호식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은 하느님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은 기독교 하느님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자식을 외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냈죠. 그 스토리는 하나의 메타포라고 봐요. 저는 뭐 무슨 진짜 하느님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예수님을 보냈다 뭐 그렇게 믿는 뭐 그 종교가 이제 기독교인데 유태교에서는 그렇게 안 믿죠.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위대한 성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유 저 기독교인인데요 그런 말씀 자꾸 하시면 저 강의 안 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기독교인이 인이라고 해서 미워하고 아니라고 해서 뭐
이뻐하고 뭐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객관적인 기독교라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내가 그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게 뭔지를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이웃이나 나아가 하느님과도 가슴을 연 진정한 대화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하늘 꼭대기 있고 우리는 땅 위에 있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나의 너로서 사랑을 하고 보살펴주고 그 사람을 조건 없이 도와주고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 것이 그 사람과의 진정한 대화입니다. 저도 그걸 잘 몰랐어요. 그냥 왜 내 대화에 응해주지 않나 뭐 그렇게 야속하게 생각한 면도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그 진정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상호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주면 너도 주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근데 왜 너는 그렇게 안 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저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조건 없이 도와주고 그 사람이 성공하면은 나도 기뻐하고 하는 그런 태도야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하는 것이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통해 진정한 당신을 만날 수 있다. 이웃이라는 게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입니다. 꼭 우리 집 옆에 사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에요. 내 직장 옆에 있는 사람도 이웃이고 우리 과에 있는 사람도 이웃이고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버스 속에서 만나는 사람도 이웃이고 그 이웃 속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당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움을 배울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삶이 있고 사랑과 인생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 하는 게 부보의 궁극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그리고 내 삶이 거기에 있고 내가 거기서 성장하고 매일매일 배우고 그 다음에 또 그게 내 사랑하는 대상이 되고 그게 바로 내 인생이다. 그게 내 기쁨이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타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 굉장한 얘기죠. 사실은 타인을 통해서 타인을 멸시하거나 타인을 그냥 냉철하게 관찰을 하거나 타인을 무관심해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타인의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타인과 대화를 하고 타인을 도와주고 그 타인이 내 도움을 기꺼이 받아서 성공하는 것을 또 기쁘게 여기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속에 하느님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은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고 에이 타인보다는 난 차라리 고양이를 만날래. 고양이하고 같이 사는 편이 편해. 결혼은 뭐 하려고 해. 결국은 그거 뭐 속썩이는 그런 존재인데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하면서 요새는 뭐라고 부르던데 결혼 안 하는 그런 또 식을 한대요. 그건 뭐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만남을 거부한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 타인은 중요한 존재예요. 타인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무관심하고 때로는 멸시하고 때로는 증오하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타인인데 그 타인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된다. 즉 아까 말한 어엿한 내가 돼가지고 아무 사심 없이 그 사람한테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아무 사심 없이 기뻐해주고 그게 말과 같이 쉽지 않죠. 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힘든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실한 만남을 이어갈 수 없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타인이 실은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저는 우리 그 동학 최재우 선생님이 창도를 했죠. 동학. 그 다음에 이제 최시영 2세 교주 최시영이 이제 인내천이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 인류에게 던졌어요. 인내천이다. 이게 지금까지 모든 제가 이 시간에 한 얘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평범하고 더 진리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내천이다.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이에 내자죠. 인내천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하느님이다.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저기 그 파란 창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은 알고 있다. 뭐 하늘에 기도를 한다. 뭐 어쩐다.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동학에서는 사람이 곧 하느님이다. 이 사람이라는 건 누굽니까? 내가 만나는 매일매일 만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냥 인류 추상적인 그런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 지나치는 스쳐 지나가는 옷깃을 한번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는데 옷깃 아니라 뭐를 스쳐도 인연을 안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요. 그렇지만 동학에서는 인내천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타인이 얼굴 없는 타인이 왜 얼굴 없다고 하냐면은 그 얼굴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내가 매일매일 부닥치는 그 타인이 곧 하느님이다. 하느님처럼 모셔라. 시천주 천주 이제 손병이 3대 손병이에 가면은 천은 천주가 돼요. 천주. 그래서 천주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천주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천주를 모신다. 시천주. 어디에 모시느냐? 내 마음속에 모신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다. 여러분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그 동학 주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게 하나의 그 주문처럼 이렇게 오는 건데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간 그 뭐 천도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천도교 신자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 동학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속에 이 마틴 부버가 말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 20인 속에 들어가는 철학자 한 10인? 20인 속에 들어가는 철학자 마틴 부버 그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얘기는 인내천이 아닐까.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곧 하느님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돼? 시천주. 하나님은 모셔야지 내가 마주 보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얼굴도 못나 보이고 쭈글쭈글하고 못나 보이고 해도 이 사람이 곧 이 사람의 본질 속에는 하느님이 들어있다. 내가 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되는데요.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생각을 진짜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진실한 만남을 갖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나의 너 속에 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당신이 있다. 당신이라는 것은 하느님이죠. 당신이라는 것은
여보 당신, 당신이 아니고, 너에 대한 존칭이죠, 당신. 너는 우리말이 뭐, 그렇다고, 뭐, 낮은 말은 아니지만, 이게 구별을 했습니다. 하느님 당신하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으로서의 그 너하고는 이렇게 구별을 했을 뿐이고요. 나와의 진정한 대화 가운데 영원한 당신은 곧 나타난다. 상대방을 만나서 우리가 사심을 제거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만나고 또 내가 진실하게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도와주고 사심 없이 도와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그 가운데 영원한 당신이 나타난다. 따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통성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고 해야 하나님이 나타나냐 꼭 그거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은 못하겠어요. 그럼 큰일 나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뭐 교회 안 가고도 영원한 당신을 만날 방법이 있다.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내 이웃, 내 동료, 뭐 차표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내가 진실로 여러분들 뭐 저도 그렇게 잘 못하고 있지만 좋은 얼굴을 하고 넉넉한 얼굴을 하고 아침부터 수희 아저씨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뭐 요새 잘 지내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주면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인간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수위가 알고 보니까 변장을 한 사장님이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장학금을 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말하자면 이제 행운을 만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이런 조건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웃자고 하는 얘기고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존중을 해주고 그 사람을 인격으로서 내가 상대를 해주고 그 사람을 진실로 생각을 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당신을 만날 수 있고 그 영원한 당신이 그런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 하는 거죠. 들어온다. 뭐 그 이상의 이야기가 뭐가 필요 있을까요? 그 이상이 필요가 없죠.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동학의 인내천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하느님이야. 잘 모셔. 이런 태도로 사는 사람이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토론해 볼 문제. 만남은 왜 필요할까요? 만남은 왜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만남에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만남에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만남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 반밖에 안 했기 때문에 과제로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과제로 해가지고 한 일족 분량, 반쪽에서 일족 분량으로 제출을 하고 이 과제를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제 1, 2, 3주차 때 한 그 과제와 달리 이 과제는 굉장히 그 성적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몇 프로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정해야겠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한 노트의 점수를 뭐 지금 생각으로는 글쎄요 한 50% 정도 줄까요? 50% 정도 주고 과제를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글쎄요 그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지금 이 과제를 한 페이지 정도 반쪽에서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과제 제출란에다가 제출을 하시면 그것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제가 또 공지사항에다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남은 왜 필요할까? 만남에서 꼭 필요한 건 뭘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한 두 문제만 선택을 해도 됩니다. 최소한 두 문제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반쪽에서 1쪽 분량으로 제출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은 시험을 따로 보지 않고 과제를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하고 15주 차까지 수업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하여간 뭐 오늘 수고 많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대단히 많았어요.